제목은 열문화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죠. 열문화. 문화는 금, 은의 중량인데 꽤 많은 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귀인이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게 되는데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열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10사람이니까 하나씩 받은 것 같아요. 10사람에게 10문화를 주면서,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받아서 그걸로 이제 그 주인의 말대로 장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돌아왔는데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그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가 와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거를 장사해가지고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문화가 된 건지 11문화가 된 건지 어쨌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10고을 권세를 주겠다. 이제 왕이니까 여러분, 귀인으로서, 귀족으로서 어떤 일보다도 이제는 왕이니까 큰 권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고을 권세를 맡겼습니다. 겨우 한 문화, 어쨌든 고을에 비하면 작은 거죠. 한 문화가 크긴 하지만, 근데 그것을 잘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장사를 해서 열매를 거뒀더니 놀랍게도 10고을을 맞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고을을 차지하라고 또 맡겨주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당신이 한 문화를 저에게 줬는데 제가 그것을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인에게 드리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문화를 맡겼으니까 그거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주기만 해도 괜찮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되 악한 종아,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엄한 사람인 줄 생각했으면 은행에라도 맡기면 이자라도 나와서 그 이자라도 나에게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하나도 뺏어가지고 10문화야 남긴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왜 10문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 또 줍니까?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 생각을 하면은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를 맡기면 몇 개가 되는 거죠? 10개가 되는 겁니다. 5고을을 맡긴 사람도 있지만,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를 맡기면 몇 개를 얻는 거죠? 5개를 더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개의 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그 재물, 이 문화, 재화의 가치가 더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록 이 사람이 많아도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또 남길 테니까 당연히 이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렇게 맡긴 다음에 그 한 문화를 맡았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내쫓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일 준비 특별 기도팀을 시작하는 우리 주일 준비 특별 기도팀, 그 앞자를 조금 땄더니요, 주특기가 되더라고요.
주일 준비 특별기도팀, 주특기팀이에요. 주특기. 이분들은 기도가 주특기예요. 그래서 주특기팀입니다. 우리 이 기도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우리 이제 기도팀은 기도의 사명을 맡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사명을 다 맡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러분 이 한 문화를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맡겼는데요, 이것을 누가 맡겼죠? 귀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인, 귀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나중에 이 귀인은 왕이 되죠. 여기서 귀인, 왕,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열 문화를 하나씩 이렇게 맡겨주듯이 누군가의 무엇인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특기팀은요, 이 기도의 사명,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의 사명을 맡았지요.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맡겼다고 보다도, 또 담임 목사가 맡겼다기보다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맡기신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원에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또 부팀장님이 강권해가지고 꼭 참석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름을 적어내신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강권에서 이 팀에 들어왔든지 간에 김기봉 장로님의 그 권유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을 했든, 결국에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거죠. 이 일,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사명이에요. 정말로 주일 위해서. 주일날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지만 이제 제자훈련, 성경공부, 또 구역인도자 모임, 이런 모임도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주일날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식당 봉사하는 분들, 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또 주차 안내하시는 이런 분들, 굳은 일들이거든요. 더운 날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 이번엔 여름철에 마스크 쓰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 주일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교육자들,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 또 교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누가 맡겼다고요? 귀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9절도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과 이 사명과 이 상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 문화 받은 사람은요 뺏겼습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주라고요? 10개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 얻지는 못할 망정 내가 받은 그 달란트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사명,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주님이 셨다고 믿고 여러분 뺏기지 않고 오히려 상이 되고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7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왜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장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장사를 하지 않고 그것을 묻어뒀을까? 은행이라도 좀 맡기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게 뭐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한 문화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됐겠지요. 그런데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원치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이에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은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또 주님 앞에 무언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부족해서, 그러면 그렇지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마음이 원치 않아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맡겨준 것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자를 취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 주일 준비 특별기도팀이 일단은 마음 문을 열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선하게 보셔서 참으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연주회가 있었어요. 우리 문예의 전당 소극장에서 우리 4명이서 피아노 연주를 했죠. 피아노 2대를 갖다 놓고 2명이서 이렇게 한 피아노에 2명씩 이렇게 피아노를 쳤죠. 그리고 전부 6곡을 했는데, 맞나요? 6곡을 8곡인가? 아무튼 그 중에 한 곡은 4명이서 치는 겁니다. 피아노 한 대를 놓고 4명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가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양 끝에 있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엉덩이를 반절씩만 걸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참 보기 힘든 그런 연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뽑힌 반주자들, 제가 보니까 4명의 반주자들이 뽑힌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당진에서 뽑힌 4사람 중에 2명이 우리 교회 반주자예요. 감사할 일이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이제 나이가 많고 또 그분이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실력이 아주 출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곡을 할 때마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쭉 듣는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는 것은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제가 한 가지 참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악기를 다룰 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는 꽤 잘했거든요. 지금은 잘 안 돼요. 고음도 안 올라가고. 그런데 악기를 다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악기를. 그게 참 제가 마음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들이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또 그런 데까지 나와서 연주회를 할 정도면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칩니까? 그런데 그 부인들의 남편들의 모임이 있답니다. 남편들의 모임. 그 남편들의 모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고 아주 아름답고 그런 분들의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 남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뭐냐? 가시밭길이랍니다. 가시밭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피아노를 잘 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근데 그 남편들은 그 인생이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왜 가시밭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어쨌든 그렇게 아름답고 또 재능이 있고 이런 아내를 얻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또 귀한 아내를, 재능 있는 아내를 얻는 이면에는 희생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아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영국의 뭐 교통사고로 죽었던 다이애나 왕비, 물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긴 하지만 왕비가 됐습니다. 왕세자 빈이 됐지요. 그런데 그 삶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맡았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헌신과 희생이 또한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죠. 이 일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중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여기 10문화 5분화를 남겼던 사람들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는 복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